챙겨가지도 않고 소매가지도 돈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여기 그거를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향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참정 알로에게 보내는 답장 두 번째 142페이지 보십시오. 이 이참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정형적인 어떤 그 가나선이 아니라 조사선을 보여준다고 틀림없어요.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것은 조사선이다. 근데 이 참정이 이제 그런 예예요. 파도를 참고하지도 않고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티베트에서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가르치보다는 차츰차츰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에서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고 차츰 닦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티베트에는 이게 이 믹마파의 족첸수행이라든지 까큐파의 마하무드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로 깨닫고 닦아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참 궁금한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삼동 림폰체에 오면은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아서 닦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티베트에도 분명히 있는데 깨닫고 난 뒤에 닦아가는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하는지 이 참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 뭐냐면 깨닫고 난 뒤에 닦아가는 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코칭을 하면서 정말 당신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그 대선사가 편지기를 써 던지면서 한번 당신 자신 한번 점검해보 정말 이러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깨치고 난 뒤의 수행이라 하는 것은 문념이수, 문념으로 닦는다, 부수이수, 닦음 없이 닦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도 사실 보면은 그러면 티베트에는 있느냐 이렇다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분명히 처음 수행해서 닦아서 점점 닦아가는 과정이 분명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난 뒤에 닦아가는 것은 어떤가? 이걸 얘기하는 걸 아직까지가 좀 가문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세하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죠. 이참정 할로게 보낸 편지 답장 2. 편지를 받은 뒤에 더욱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선사가 이참정이 하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요즘 인연 따라서 방광하며 방광이라는 걸림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광하며 뜻대로 자유자재 하십니까? 당신 뜻대로 그냥 대상이나 그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물을 보든 끊임없이 자유자재 하느냐. 두 번째, 행교자와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에는 시달리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부터 묻어요. 깨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한결 같습니까? 네 번째, 전과 같이 사는 일이 바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다섯 번째, 생사심이 계속되지는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이참조에게 당신 깨달았다 하니까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일상적에 비교를 해봐. 당신의 경계에 비춰봐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인연 따라서 그냥 자유자재 하느냐, 일상생활에서 번뇌는 안 시달리느냐, 당신이 깨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는 한결같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일여 상태가 되느냐 얘기하자면, 옛날같이 굉장히 바쁘게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깨닫게 되면 막 일이 치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쁘지 않느냐. 그 다음 생사심이라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확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되지는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코칭하는데 중요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코칭을 할 때 상대를 점검하는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만 범부의 생각만 없어졌을 뿐 특별한 성스러운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성스러운 견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늘 얘기했지만 아라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아라한이 되지 못한다 하고 경계를 얘기하듯이, 내가 뭘 깨달았다, 내가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아직까지 그 견해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깨침이 경지라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마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부의 생각만 없으면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1번부터 5번째까지 얘기하는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한테 뭘 어필을 하는가 하면은 수행 일기에 대해 적으면서 저는 몸이 다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의 얘기인데 두 사람이 찾아오고 수행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정식적인 수행회가 수행 일기를 제출해서 코칭 받는데 한 사람은 전혀 수행을 하지 않고 몇 년 전에 제 몸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고 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점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옛날 경계를 갖고 와가지고 현재 내 경계가 이렇다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니에요. 특히 몸 사라진 것은 깨달음하고 전혀 무관한 하나의 현상이 지나지 않아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정도의 경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게 대심행보살님은 딱 5분 만에 몸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거는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기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스님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몸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깨달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파사나 수행에도 몸이 사라지는 정도는 5번째, 16단계의 5번째 경계에 나타나요. 5번째 경계에 나타나더라도 그냥 몸 사라진 거하고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경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원각경은 정멸차드 5단계 첫 번째 몸 소멸이 첫 번째가 있어요.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런 견해를 갖고 자기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몸이 사라졌다. 그 나는 대단한 경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거는 깨달음하고도 전혀 무관한 하나의 현상을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런 건데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사라진 걸 깨달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여기에는 그런 성스러운 견해가 없어요. 범부의 생각만 없으면 된다. 범부의 생각은 뭐냐면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영원주의, 절대주의를 얘기합니다. 내 속에 죽지 않는 게 있다. 하나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허무주의. 이 두 가지는 다 범부의 생각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수신법도 4단계를 보면 신수신법 관찰 대상이 신과 몸이잖아요. 이 몸이 소멸하면 감각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감각을 통해서 무심해지만 세 번째 이제 열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몸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감각 관찰이 남아있고 마음 관찰이 남아있어요. 근데 몸 사라지면 궁극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일어난 절을 해도 몸이 사라지고 침을 맞아도 몸이 사라지고 그래요. 침만 제대로 맞아도. 그리고 춤을 추는 사람도 1년 만에 춤을 추면은 자기가 없어버리고 의심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논하기는 곤란하다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몸이 소멸하고 난 뒤에도 몸균이 형성되어 마음이 소멸해야 되고 또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해야 되고 소멸했던 미시한 생각이 이게 소멸해야 돼.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완전 깨달음이 이제 온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 사라졌다는 견해를 하나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보다 더 대단한 경계를 갖고 견해를 갖고 피력하는 사람들이 난 있다고 봐요. 있는 거는 뭐 가장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뜯어 사니까 하나 그냥 외시를 했을 뿐이에요. 얘기하자. 제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논하고 대단한 경기에 갔다고 얘기를 정말 안 했으면 좋죠. 이 대선사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아웃돼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두면은 누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딱 알 수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 문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알면. 자, 그 다음에요. 그대가 이미 한번 웃음에 바로 눈이 활짝 열려 깨닫거나 얻은 것들을 몰로 잊었으니 내가 깨달았다, 얻었다 하는 사이죠. 힘을 얻고 얻지 못하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드는 거 스스로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5가지를 당신에게 내가 물어보는데 이런 코칭을 하는데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당신 스스로 알 것이다. 당신 양심이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정화를 활짝 열려 깨달거나 얻은 몰로 잊었으니 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잊으면 다시 또 기억이 또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소식 돈망하니. 네. 그러니까 이 깨달고 얻은 것들은 몰로 돈망 다 사라집니다. 잊은 게 아니에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하고 잊어버린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번역은 아마 무비스님 번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죠. 한문에는 소집 돈망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돈자 없을 망자예요. 갑자기 싹 다 사라져요. 그래 갑자기 싹 다 사라졌는데 어찌해서 이걸 잊어버렸다. 술 마시면 잊어버려요. 술 깨면 또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장자편에 보면은 얼마나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마시니까 가족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술 마시고 늘 정신없이 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집에서 명의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 좀 고쳐달라. 그럼 내가 이 술 깨게 해드리죠. 해가 또 고쳐놨더니만 정신이 번쩍 저 주인이 그 의사 네 가지를 잡고 너를 왜 나를 깨웠냐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장자편에 나옵니다. 그 이 사람 왜 술 마시고 정신을 해롱해롱하게 사느냐 하면은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죠. 잊었다 하는 건 다시 되살아난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잊었다 하는 말은 저는 이 번역에는 찬성할 수 없다. 한문에서 얘기했지 돈망, 소식 돈망이니까 단박이 다 사라져. 쉽게 말하면 백천간두 같으면 꼭대기 다 올라갔다. 그럼 꼭대기 올라가 있으면 뭘 의지하고 있죠? 짱대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뭐가 의지하고 있으면은 완전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일보 백천간두에서 다 한 발 더 내딛는다. 내딛는다 하는 건 뒤에 의지하고 있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전하다. 아란의 향기가 있으면 아란이 하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선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수행을 했으면 수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수행의 흔적이 있는지 깨달음의 흔적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 흔적이 남아있고 내의 견해의 흔적이 있으면 아직까지 그 경계에 못 갔다 하면 틀림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 견을 붙들고 있다 이래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보통 거북이는 가다가 행적이 드러나서 사냥꾼에게 잡혀요. 그건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가면서 뒤에 자기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서 가기 때문에 사냥꾼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본주 스님이 열심히 스님들을 수행의 수발을 들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와가 당신이 갈 때 됐으면 가십시다 이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게 스님들 시봉하다가 가면 수행 못했으니까 한 3일간 수행을 했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이제 저승사자 또 봤는데 이 스님 못 잡아왔어요. 몸의 형태는 있는데 마음의 흔적이 없어가지고 이 스님 3일 동안 막 깨달음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니까 마음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니까 저승사자 잡아가지 못했다는 얘기 나와요. 두 번째는 남전 스님 이야기예요. 저녁에 무렵에 어느 마을에 어깨 턱 하니까 촌장이 탁 미리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고 큰 스님 이제 오십니까? 제가 다 이 잠자리는 말을 다 해놨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누가 얘기합니까?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큰 스님 오니까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남전 스님 하는 말이 나 아주 수행이 멀었구나. 하자는 없는 귀신한테 내 행적을 들키다니.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범부의 생각만 없으면 돼요. 성스러운 견해까지 가지고 있으면, 아니,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마음의 본성 자체가 공적해서 흔적이 없어요. 마음 본성이 그거 같은 거죠. 그럼 모든 존재의 본성이 공적해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마가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르마에 비추어봤을 흔적이 남아있으면 다르마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이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소식 돈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물론 잊었다는 말은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리스님 번역이 아니고 아마
저기 요즘 말 쉽게 좀 다시 그걸 하라고 교정을 보라 하니까 이렇게 아마 교정 해설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눈 오늘도 많이 오셨네.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 남산으로 가다가 아차 그러고 있는 거야. 응? 아 그래도 이게 안 풀리고 그러지. 응. 네? 이거요. 열심히 타핑 치다가 열이 터져가지고 여기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나와갖고 여기 데였어요. 어쩔 수 없어. 그저께는 저기 그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하는 그지 때문에 2박 3일 연수를 하거든요. 금, 토, 일 내일부터 연수를 하는데 2급, 1급 지도자반의 교재가 그 좀 빠진 게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밤 9시까지 강의를 하고 8시 반쯤에 강의를 하고 얼른 돌아와가지고 음악 타이핑을 다시 쳐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는 다 만드니까 1시더라고 시계같이 1시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죠. 안 터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직 조금 이제 허술한 점이 있어서 우선 그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다음에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다듬어서 최고로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순화 보살 얘기 들으니까 자비수관과 내과학이라 하는 책도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서점에서 꾸준히 한 달에 10권씩, 20권씩 나가더니만 이제 거의 이제 새로운 책을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 차와 명상이라는 책도 꾸준히 서점에서 책이 나가서 그것도 거의 이제 바닥을 드러낸다 하네요. 그래서 제 책은 그냥 막 베스트셀러맨처럼 갑자기 싹 판매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제도 자비수관과 내과학을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생소하니까 내과학과 명상치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막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 자비수관과 내과학이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책의 개론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사실을 좀 추가를 해서 책을 내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강의하다 문득 생각난 게 번뇌는 힘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이치로 없애야 된다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 부분을 좀 첨가를 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번뇌를 힘으로 없애는 건 어떤 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코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닥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이거는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힘을 없애는 건 이런 거예요. 생각을 억제하거나 생각을 마음을 쓰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애는 많이 쓰는데 생각을 없애지도 못하고 억제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좀 더 이런 게 요즘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과거 기억, 일어난 생각을 벽에다 점을 찍어놓고 막 던져 없애는 거. 집어넣어.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기억이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지만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사물을 보면은 주기의 상대가 되면 또 생각이 일어나고 기억이 되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건 힘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없애려고 하는 건 분노예요. 없애려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없애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 그건 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번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게 힘을 써서 없앤다. 그럼 이 힘에는 뭐가 작용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없애려는 의도. 그럼 없애는 의도 들어가는 건 여기는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분노.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나쁜 것들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하는 잘못된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힘에. 그래서 막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 힘을 써서 번뇌를 없애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 얘기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과하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과해가지고 어떻게 나는데 몸살 납니다. 몸살 나 이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사 없앴다고 하면은 결과는 사람은 우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잊었다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래 이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를 없애는 이로서 이치, 힘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치로서 없애요. 이치는 뭔가 하면 모든 존재 공통되는 걸 이치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존재,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공통되는 이치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고예요. 그러기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으면 무아예요. 그러니까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공이에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치에 속합니다. 이걸 다른 말을 하죠. 이걸 보도록 해야 돼요. 무상고 무아공을 보면은 번뇌가 없어져요. 이야기하죠. 그래 보는 방법이 뭐냐니까 알아차림하는 것, 추론하는 것, 이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이치를 밝혀내는 번뇌의 이를 보는 거죠. 이 이를 가지고 번뇌를 없앤다 하지만은 그 번뇌가 갖고 있는 이를 보는 거예요. 무상을 보고 번뇌가 갖고 있는 무아를 보는 거죠. 제가 잊어버린 다음에 이건 내가 잊었다, 모든 걸 몰라 잊었다, 이건 내가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벌써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10년 됐다, 10년. 저쪽에 우리가 그 견지동에서 공부할 때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아시는 분이 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딸라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가라, 이래 가라, 저래 가라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분은 그 지시에 따라서 운전을 해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머님 지시를 받고 운전을 합니까? 하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듣고 그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수행이라 하는 걸 잘 알고 해야 돼요. 음악 영상이라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것도 T-월드인가 거기서 뭐 옛날에 했는 거 요즘 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 내호흡이라 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악 영상을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듣고 자기 모든 일상생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악과 한 몸이 됐어. 하나가 돼서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그 같이 음악 명상하면서 당신 너무 잘한다. 칭찬하니까 더 몰입을 해버려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길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운전은 해도 습관이 있어 운전을 하는데 길을 모르는 거야.
무서운 일이죠. 거기에 뭐가 없느냐 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저거 합의례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경이 아니 저기 원각경에서도 잘못된 수행 4가지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를 놓아버리고 대상에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는 것은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길치가 생긴다. 그러면서 털어놓는 얘기가 자기 아이를 거기 보냈더니만 이 내호흡이라는 뭘 시켜가지고 아이들 뒤집어지는 애들 굉장히 많대요. 그때. 그래가 그 학부형들이 말도 못하고 그랬다는 자기 아이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아이 따라서 갔다가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수행이라고 하면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잊어버리는 수행은 안 좋다. 전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사제가 잊어버리는 수행을 했다. 그래서 저 사마귀를 착 잘라가지고 따끔거리길래 사자한테 그 도반을 불러서 내 사제는 무슨 공부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하도는 참고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깎는 건 습관을 깎고 요거 자르면 안 된다. 요거 자르면 이제 따가우니까 주의를 줬는데도 사마귀를 딱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눈치채고 불러서 야단을 쳤죠.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하도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 송강사 저 위에 수손사에 3년 동안 수행하던 내 사제 얘기예요. 안타깝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뭘로 잊어버렸다. 이거는 이 용어 자체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뭐 별 얘기 다 했죠. 네, 무비스님 들었습니다. 한번 내가 빠지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요, 티베 거기서처럼 이렇게 경론을 한번. 네. 자, 143페이지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앞에 편지에서 이 참정의 공부의 효용을 3가지를 정리해서 보냈다. 3가지는 뭡니까? 가슴에 두는 게 어때야 된다. 습기가 가벼워져야 된다. 어떤 공안을 만나도 다 모르는 것도 다 알아야 된다. 이 3가지 딱 정리해서 그러면은 내가 진짜 수행했던 체험을 했던 거라고 인정해 준다 하는 얘기죠. 그걸 이제 앞에서 얘기해. 여기가 5가지를 또 얘기했어. 대선사는 다시 안보 아울러 5가지를 더 물어보면서 깨달음의 삶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일상생활에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인연에 무해자제하며 뜻대로 되는가? 이제 더 이상 번뇌에 시달리지는 않는가? 잠을 자나 깨 있으나 참나에 대한 주제는 변함이 없는가? 참나가 또 등장하네요. 자, 이 참나라 하는 말은 저를 별로 좋아하는 하지는 않아요. 그 왜 좋아하지 않을까? 이놈 참나라는 말만 듣기만 하면은 힌두교의 진화가 자꾸 생각났어. 그런데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불성이다, 원각이다 하지만 다른 말은 나락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상락, 아적할 나. 그래서 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나에 대한 주제는 변함이 없는가? 예전처럼 살 때 그렇게 크게 바쁨을 느끼지 않는가? 마음의 생멸을 벗어나서 참으로 불생불멸하는가? 하는 등이다. 마음의 생사심이 없다는 늘 생멸이 없는 마음 상태가 유지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저기 대스님 말씀에는 참나라 말은 없거든요. 거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5가지를 가지고 보면은 정말 요 5가지 자기 수행을 점검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 자비선사의 학교 선생님인데
이건 똑같이 대선사면처럼 불명의 대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에요. 참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그전에 극기명상을 하면은 극기명상했던 걸 녹음을 해가지고 뒤로 딱 이렇게 듣고 이래 걸어가면서 실천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이제는 끄달리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수행 효과를 여기서 얘기하는가 거의 보면은 비슷한 것이 있어요. 많이 줄었다고. 끄달리는 게 많이 줄고 이 대상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막 올라오고 이러는 것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그런 걸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생활 어떤 인연을 만나는 무의자자하는가 하는 부분에 가서 조금 그 의사를 내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잘 알아두면은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수행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생각이 안 일어나요. 뭐 누가 대화하고 이러면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알아차림이 아주 잘 될 때는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의식은 늘 깨 있어요. 머리는 이 전동 불빛같이 환하게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런 걸 물어보면 당신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깨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수행하면 그게 생깁니다. 자, 다음 말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범부의 생각은 없어졌을 뿐 특별한 성수는 개는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시, 선화, 선서, 선차 등 선의 정신으로 이룬 예술을 정의할 때 이 한마디로 표현한다. 범부의 생각은 없어야 하지만 그러다 특별한 성수는 견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 서법이나 합법도 잘 모르면서 선서화라고 하여 글씨나 그림에 삼독번뇌가 덕지 묻어있는 것을 걸어 놓아서는 안 된다. 서법의 합법을 초월하고 다시 범부의 정이 다 떨어져 없어진 글씨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아마 당신 이런 걸 받는가 보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참점 그대는 불법의 궁극적 경계를 터득하고 거기에 한번 웃었으니 이제 다시 무엇을 논하나. 모든 문제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등을 스스로 아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자, 144페이지.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을 코칭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이에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정성을 잘라버리며 음욕과 욕심 같은 걸 잘라버리며 그 조인이라고 하는 주변 여건의 조건입니다. 도와주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 도와주는 원인을 제거하고 이 도와주는 원인이 뭡니까? 음욕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대선사도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오신체를 얘기합니다. 오신체 하고 현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업에서 지금 직업에서 이것은 공부를 이룬 사람의 방편이 없는 가운데 참담 방편이며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시 일상생활에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자, 욕심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 욕심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현재 업을 짓고 있는 이 업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현재 업을 짓고 있는 거는 이 참정은 뭔가 하면 벼슬하시는 분이에요. 벼슬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은 세속에 살면서 세속업을 지으면 안 된다. 단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살지만은 세속업은 짓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것은 공부를 이룬 사람의 방편이 없는 가운데 참다운 방편. 네. 그 다음에 닦고 깨달을 것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고 깨닫는 것이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해? 닦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방편을 제시한 것이 뭔가? 당신이 깨달았으면 오신제 먹지 마시오. 오신제 먹으면 자꾸 음욕심 일어나가지고
당신 깨달음을 방해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 제가 강주에도 무슨 마음수련원에서 뛰쳐나와서 새로 만든 마음수련원 단체가 하나 있는가 봐. 거기에 이제 어떤 선생이 폭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선생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비 선사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어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의 업력심을 다 끊었습니까? 이렇게 매우 뚱땅지 같은 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지? 저 어리둥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그 사람이 만났는데 언제 힘 다 끊었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니 그 사람은 아실 거 아니냐. 그 사람 이야기는 그런데 그 교주가 자기 주위에 있는 제자들 중에 여제자들을 많이 건드렸대요. 근데 그 교주는 한국에 없어요. 미국 가 있죠. 건드렸대요. 그 사람 말씀은. 그래서 건드렸기 때문에 그 밑에 배웠던 여제자 한 명이 뜯어나가 강주에서 마음수련을 또 하나 본원을 내세웠는데 거기에서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업력심이 끊어졌느냐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됐어.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왜 갑자기 뚱땅이 같은 말을 했더니만 그래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거 참 중요한 거죠. 수행을 하면은 이 업력심이라는 게 수시를 불뚝불뚝 일어나는데 그는 오신치 같은 거 이렇게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러면은 세속 사람들이 저녁을 먹거나 고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오신치를 먹고 이러는 거는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것이. 근데 수행자는 이 능경의 근거를 하면은 이 살생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업력힘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좀 윤회를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해서. 그래서 이게 여기 대스님의 이 서장 내용 보면 능경을 근거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능경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업력힘이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 얘기. 근데 도인을 하면서 업력심이 점점 일어나서 자꾸 뭐 여자를 건드리고 막 이러면 하면 요즘 그런 거는 뭡니까? 성폭행, 성추행범을 딱 달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보면은 도인이라 해가지고 막 여자를 그냥 함부로 그렇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독교 단체에 있던 그 사이비 교단이 뭔 신문이 크게 났더라고요. 이 사람이 교독소에 이제 수감됐다가 아마 성폭행을 관계되는지 모르지만 7년 만인가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진역사를 나와가지고 어느 충청도 어떤 산에서 그걸 크게 이제 교단을 차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제 신도들이 모여서 그걸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한 사람이 돌에 깔려 죽은 것을 기사화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도 그럽니다. 근데 대다른 교주는 막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비구는 물론 엄행하지 마. 첫 번째 기준이 딱 나와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을 하지 마라. 이 네 가지 사바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있다 한다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도인으로 취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얘가 도인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다면 뭔가 수행이 하자가 있다 또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지 경기 이렇게 되면 성인이 경기에 들어가면 초지 경기인데 초지 경기에 딱 들어가면
8만 세행의 계율이 지켜진다. 그 초지에서 이지로 넘어가면 그런 게. 그러니까 계율이 철저하게 저절로 지켜지는 거죠.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냥 도인이면서 그런 계율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면 그런 경계 못 갔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선사가 이 문제를 내는 거, 당신 정말 이게 이런 음욕심이나 이런 문제 이거 깨치지만은 앞으로 계속 수행해가면서 해가는데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오신지 먹지 말고 항상 이런 문제를 수행하면서 잘라버려야 된다. 이거 좀 조언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방편 없는 방편이다. 즉 참다운 방편이고 깨달을 것 없는 가운데 여기서만 참으로 닦고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좀 얘기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딱 하고 있는 거죠. 얘네는 굉장한 얘기예요. 취하고 버리는 거 없는 가운데 참으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다. 자, 취하고 버리는 게 없는 건 뭡니까? 무념이에요. 무념인데 그 무념을 갖고 참으로 취하고 버린다 하는 말은 뭡니까? 무념으로 닦아가는 거죠. 뭘 닦는다? 자기 옛날 업을 닦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고득이 말씀하셨다.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오직 이 하나의 진실은 존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는 마치 전단나무의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오직 참다운 전단은 존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업에서 벗어나려고 악업을 돕는 조인을 제거하며 정성을 잘라내는 것의 극치입니다.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말도 공부를 마친 사람 분상일성을 마치 석 달의 부채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 남쪽 지방의 기온이 춥고 더운 것이 고르지 않으면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한번 웃으십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는데 코칭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남쪽 지방이 춥고 더운 게 그러지 않아서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뭐 당신 지은 업은 깨치고 난 데에서 갑자기 싹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기온이 춥고 더운 같이 당신 업이 불쑥 올랐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즉 도너 점수에 대해서 코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죠? 강설보죠. 대선사가 선불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확신하는 이찬정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부처님이 하신 경전의 가르침이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든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신이 아무리 체험을 뭘 하더라도 항상 경전의 근거를 내서 한번 살기 바라야겠죠. 그럼 이 경전은 여기서는 막 넘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사 확실하게 깨닫다 하더라도 현재의 업적 10가지 악한 행동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10가지 악한 업이 뭔가 하면요, 몸으로 짓는 3가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해, 입으로 짓는 4가지 거짓말 악당 꾸미는 말 또 이간질,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3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총 10가지 업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업을 제거한다면 그 10가지 악을 도와주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10가지 악을 도와주는 원인이 뭐냐면 부추, 파, 마늘, 달래, 홍급, 오신제예요. 오신제를 끊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오신제는 익혀 먹으면 음욕을 유발시키고 생것을 먹으면 화를 유발시킨다. 이거는 능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간절한 가르침을 당부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일적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의 방편이 없는 가운데 참다운 방편이며 닦아 정덕함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정덕하는 것이며 취하고 버리고 없는 가운데서 참으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니다. 자, 앞에 없다 하는 무념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업이 안 남아 있어서 그렇다 얘기야. 그래서 무념으로서 당신 업을 제거하십시오. 무념 이수. 제가 앞에 얘기했죠. 닦고 난 뒤에 깨치고 난 뒤에 수행하는 도노 점수는 무념으로 닦는다.
무념이수예요. 무념으로 닦는데 항상 무념으로 닦되 당신 업이 살면서 많이 익힌 업이 있으니까 그 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오신지가 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방법이죠. 일상생활 너 당신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계율을 잘 지키라. 이런 것들이 당신의 무념이수하는 매우 도움이 되는 수행이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딱 제시를 했어요. 얘기하다. 이건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무념으로 닦는다는 게 무슨? 예? 무념으로 닦는 게 깨달았으니까. 이 참조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글쎄. 무념이라고 하는 망념이 없다. 그럼 뭐 그걸로 닦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법이 무념. 법. 내가 마음은 이치로 완전하게 깨달았다 하지만은 네. 내가 살아오면서 습이 남아있는데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닦아가야 돼요. 그게 도로 점수예요. 그거를 무념으로 닦는다고요?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는 글쎄요. 내 깨달았던 무념으로 닦아가요. 무념의 마음은 망념을 없애거든. 무념의 내용이 바로 이입니다. 이치. 이로서 번뇌를 끊어간다. 그럼 자, 그런 데는 비판했습니다. 요즘 한국 불교는 선불교 중에서도 가나선이 대세다. 다시 말하면 인재적인 법맥을 잇고 가나선의 창시자의 대선사의 가부를 드날리고 있고 견성 오동하여 대장부 할 일을 다 맡았다는 이 참정에게 강국이 당부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한국의 선불교 납자들은 좌우에 걸어두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강원에서는 흔히 정실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고 이 참정은 깨달은 사람의 경우를 소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앞에 공부한 정신은 못 깨달은 사람을 얘기했고 이 참정은 깨달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코칭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깨달은 사람에게 이렇게 코칭하고 깨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코칭하고 이 코칭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러죠. 얘기하면. 그래서 이 서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책이에요. 말해서. 그래서 우리 명상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뭐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버리게. 요거는 마치 범부의 생각이 없으면,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범부의 생각만 없어졌을 때 특별한 선수는 견해는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이에 맞춰서 얘기하면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조였으니까 버리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어디다 내가 수행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방아착이라 하는 이 화두를 한번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어깨 힘 빼고 척견 곱게 세우고, 자, 시선을 곳곳에 잠시 둡니다. 그걸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은 방아착하고 이제 하면 마음속으로 방아착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방아착이라는 뜻은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말로 그냥 버리게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 올라올 때마다 버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좀 그 익어지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얘기 안 하고도 그냥 바로 버릴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초보자에게 하는 방법. 한 5분만 하겠습니다. 5분 되면 죽비 치세요.
혹은 저 명상 중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똑같이 버리게 하고 자기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어떤 경계를 치워가려고 자꾸 맞추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면 똑같이 버려 하고 명령 내리듯이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그런 상태, 버려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방아차를 하면서 혹시 뭐 딱 의문이 든 적은 없어요? 왜 버려야 하지? 마음의 본성이 무소득이에요. 공적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을 내가 깨달으려면 어떤 견해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떤 생각도 안 되겠죠. 어떤 감정도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방아착을 해서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려가지고 텅 빈 경계가 오면 그것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버리는 게 익숙해지만 작이가 돼요. 뜻을 짓는 힘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은 그때서야 공격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야기하자면 이 방법은 간단해요. 이 하도참고법이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해요. 이 방아착이라는. 그럼 수미산이라 하는 말도 똑같은 뜻이 있어요. 공안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죠.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예,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들으면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직접 해보는 건 스토리 두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좀 유식해졌지. 자, 이제 146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그 이참정이 끝났고요.
강급사 5명에게 보낸 답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줄을 보면요. 이 편지는 서기 1136년 대선사의 나이 48세 때 남전 문남에 계실 적에 답한 것이다. 급사는 송대와 고려시대 직제표 및 편지에서 중요한 직책을 다 거쳤다는 것으로 보아 중서문화성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품에서 정오품 상위 관직인 급시중 표술로 생각된다. 이 사람은 상당히 급수가 높네요. 표술할지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 사는 동안 100년이라는 세월이 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대는 가난한 집에서 가문을 이렇게 훌륭한 벼슬과 중요한 지책을 다 거쳤으니 이것은 세간에서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히 부끄러움을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하여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이 또한 세상에서 제일 등가는 훌륭한 삶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 정말 세속으로만 진 복받은 사람이다. 벼슬도 높고 가난한 가문을 크게 이루었으니 얼마나 좋냐. 그래도 당신이 그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고 도를 구하고자 하니까 정말 당신이 세상에 제일 등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고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이게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도를 논하고 이런 이야기는 제 속에서 앉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술 마시면 옛날 군대 간 이야기라든지 어디 가가지고 카바레 춤추는 이야기라든지 놀러 갔는데 남자가 또 이런 이야기만 슬쩍하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논하는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벗어나 출세간에 대한 얘기를 논하고 있으니까 이 출세간의 일을 논한다는 건 이거는 가히 그냥 그 급수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속에는 겨우 해야 세상에 출세가는 이야기 그런 것을 마치 무용담같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제 속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인데 죽지 않는 것을 길을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에게 물어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얘기하죠. 미국 대통령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모르니까 한국에 가서 선생님들께 물어보시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생사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생과 저 생과 다음 생을 봤을 때 다음 생 우리가 다음 생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생에서 완전히 불행이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걸 논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능히 부끄러움을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하여 출세간의 편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이 또한 세상에서 제일 등가는 훌륭한 삶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제일 등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모름지기 급히 손발을 써서 냉정하게 정색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불임을 받지 말고 스스로 근본 생명의 자리를 깨달아서 돌아갈 곳을 분명히 하면 그것은 곧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바친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돌아갈 곳을 분명히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점은 첫 출발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첫 출발점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들어보고 마음이 뭐 뜻하는 걸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이게 살면서 고초를 당한 것이
문제의 해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갈 곳, 자기 내면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여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눈이 부끄러움을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도를 닦는 그렇게 사는 게 왜 부끄러워요? 자기가 양심에 가채가 안 받고 열심히 했으면 그러나 그 생활보다 이 도를 닦는 쪽에 내가 마지막 인생을 걸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부끄럽다는 건 전 여기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끄럽다 하는 말의 수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어떤 수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하지만은 네.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못하는 그 점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 부끄러움을 알아라. 그런 그 자기 부끄러움을 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나올 얘기가. 그래 부끄러움도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강사가 제대로 짚어주는 강사가 필요한 이유 그거예요. 마을보살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또 질문요. 예. 자비수강 가르쳐 주실 때요. 무아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무아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처음에 무아의 마음으로의 그 무아는요. 위파사나로 보는 마음이고 그 뒤에 무아를 바라는 건 사마타로 보는 무아의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아의 마음으로 무아를 보라. 내 무아를 체득한 지혜가 있으면 무아의 지혜로서 무아를 봐라. 다시 이런 얘기. 그건 이로서 번뇌를 제거한다는 말과 같이 일치하는 말이에요. 그는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가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는 뭐 사마타 이파사나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파사나 수행해서 무아의 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무아의 지혜 생겼으면 다시 이 세상을 무아의 눈으로 무아를 다시 봐야 된다. 빠디 삼비다 막가락하는 저기 수행 용수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로서 이 세상을 이로서 이를 봐라 이라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 보면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사마타나 이파사나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로서 하는 것이 진짜 기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면 이제 이 지혜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지혜가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깨치지 못한 그 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행할 때도 그러니까 이치로서 분해를 없애는 방법을 우선이 아니라 그게 그 방법, 그런 방법에 힘으로 내가 이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생각과 감정을 갖다 내가 힘으로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애만 쓰다가 몸살 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뭐 파도만 받아서 그냥 가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이치를 정말 공부해서 하는 거고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를 봐야 돼요. 그냥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알아차리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유상을 보는 거다. 그게 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가는 거고 파도를 받아가는 건 파도 자체가 이입니다. 그죠? 이치잖아요. 파도를 붙들고 실험하는 것도 그 자체가 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이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하는 꼭 그것이 있어야만 지혜가 개발돼 깨달음이 오니까 힘으로 하는 거는 진짜 몸살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느 정도 뭐 경계가 나타나면 그것이 깨달음의 경계에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서 그 공인사에서 육박치를 자기수가 수련회 할 때 거기 사무보는 분이 그런 이야기. 여기 아바타를 가리키는 분이 그 마음수련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마음수련에 강사를 하지 않고 아바타 이쪽에 강사를 하는지 참 궁금하다. 한번 내가 물어보라 그래서 그럼 당신이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그러면 당신이 그런 경기에 갔는데 거기서 말한 경기에 갔는데 며칠 가느냐 물어보라 했어요. 그건 답변도 없고 얘기하면 뭐 경기가 오는데 그런 경기가 며칠 가느냐 물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 얘기는 한 일주일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 일주일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24시간 지속이 되고 한 달에 가든 1년에 가든 평생이 그 경기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일주일 정도 가다가 다시 현상 돌아와 버린다면은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이로서 한 게 아니고 힘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기를 만들었지만은 그런 힘이 소진되면은 다시 원상복귀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그거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힘으로 하는 건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한번 물어보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으로 한 거하고 이를 보면서 다르마를 보면서 번뇌가 제거되는 상황하고 전혀 경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스님, 깨닫지 않은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냐고 여쭤봤잖아요.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깨치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그런 감정이 안 생기는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 막 고통당하고 보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불쌍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쌍하다 하는 말이 네. 상대를 깔보는 말인지 연민심이 가리는 거죠. 네. 불쌍하다는 말이 연민심이라면 좋은 차라리 그건 낫죠. 그럼 누가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 지금 불쌍하다고 써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럼 뭐 어떻게 살아요? 여기 뭐 불쌍하다는 말이 없는데 부끄럽다는 말을 하지. 불쌍하다는 말이 네, 없는데. 부끄럽고 뭐 열심히 살았는데 부끄러운 사람이라면 그럼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 부끄럽다 하는 것도 수준이 있다고. 세속에 자기가 뭐 명예라든지 지위를 얻고 재산을 얻는데 부끄러워할 건 없죠. 그럼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 죽으면 다 버려야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기 그러면 정말 내가 때문에. 대장부로서 생사를 얻는 도리를 알면은 좋잖아요. 그런 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소리예요. 그 뭐 마흔보살 같이 뭐 저기 여자로서의 대학원에 뭐 학장도 지내시고 그런 건 아니죠. 아이, 그렇지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히 학장으로서 영원히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사를 얻고 바뀌지 않는 이 도리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시주에 24년간 내가 부침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닐까? 그건 불쌍한 거는 관계없어요. 부끄럽다 하는 걸 자기를 되돌아보는 반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부끄러움도 수준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높은 지위 뭔가 부끄럽다 하는 거하고 내가 이 생사 문제 해결 못해서 부끄럽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 하는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